오늘은 시편에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반에는 이 복 있는 사람, 즉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복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구원을 받은 이 복이 얼마나 참으로 복된 것이고 나는 이 구원받은 복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누리고 있는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등한히 여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주님을 영접한 자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 두 사람이 앞에 있다면 영적으로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이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크나큰 복을 얻었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근원이 바로 이 복된 근원입니다. 복된 근원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이지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중심이 이 복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한 내 주변이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복이 있고 나는 또 복 안에 있고 여기에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 때문에 나의 위로가 되어서 나의 하루하루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는 자의 그 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이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는가.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나는 복을 받은 자요, 나는 복이 있는 자요, 나는 복된 자라고
내 마음에 외칠 수가 있는가? 입으로 말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요. 나는 복 안에 있고 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고 항상 내가 묵상하고 입으로 말을 해내고 감사와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지만은 우리 생활 자체에서 나는 감사가 넘쳐야 되지요. 찬송이 넘쳐야 되고 찬양이 넘쳐야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입으로 말해내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저희들이 지내는 자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매일매일 바쁩니다. 육적으로도 바쁘고 영적으로도 바쁘고 먹고 살기 위해 참 이리저리 바쁩니다. 굉장히.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또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또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게 현대인이죠.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이 많이 있으면 복된 자라고 하고 그렇게 지났죠. 우리 모두가 다 바쁘고 일하고 이렇게 욕심을 내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또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 재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 재물이 많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받았을 때 성경에서는 그 재물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는 자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관념을 바꾸어서 내가 복된 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 생활에 있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내 눈을 밝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밝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중에도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갈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그 무엇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게 복된 자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거기에 내가 매혹되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와닿을 때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태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또한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생명을 받아들이고 또 더 풍성히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 생명이 풍성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생명적으로 내 안에 풍성함을 느꼈을 때 바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자, 복된 자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거짓말을 했죠.
선과 악을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은 결과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게 된 것이죠. 쫓겨나고 그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불칼로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 죄인인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우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지를 못하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죄인은 죄사함을 먼저 받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구원을 얻었다 하면은 바로 생명나무가 우리 마음에 왔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고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마치 에덴 동산에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지. 22장에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망사 형통하리라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복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 그 맛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본 그 사람은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또 맺는다고 하는 것이지. 그 시절을 쫓아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오늘 말씀 묵상한 것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 깨달음이 왔고 또 한 달이나 또 6개월 후에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느낌이 오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12가지 다른 맛이 있는 것이 다른 열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생명의 말씀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묵상을 했을 때 내 안에서 들어오는 그 모든 영적인 깨달음과 그 생명의 말씀들이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또 모레 다르고 1년 후에 다르고 2년 후에 달라. 12가지 그 과실의 맛을 다 풍성하게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 그 사단은 이것을 몰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원히 쫓겨날 줄 알았던 그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줄 줄은 사단은 미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는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맛볼 줄이야 그 사단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이 있고 또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늘 날아갈 때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 생명수 가까이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고 또 누릴 수가 있겠지만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 그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 참 귀한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늘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맛볼 수가 있나요? 여호와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늘의 생명나무 열매를 매일매일 맛볼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그 많은 사람도 잘 모르지만은 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육적으로 바쁘면 말씀을 묵상을 해도 읽어도 참 마음에 그렇게 많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육신의 생각 안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마음이 바깥으로 이렇게 분주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우선 주님께 가 있어야 되겠죠. 바쁠 때 일을 해도 내 마음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바쁘다 보면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를 않고 온통 바깥에 가 있으면 참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아무리 바빠도 내 마음은 나와 함께 있는 그 주님께 가 있어야 되고 또
시간을 내서, 조용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의 연약함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만약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나는 연약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연약함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 육체가 참 강건한 사람도 있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을 참 잘해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하면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강하고 튼튼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과 같이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은 참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야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한창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살아가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주님으로 돌이키고자 했을 때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주님으로 돌이키기가 참 연약해지고 영으로 돌이켜서 영을 쫓아 행해야 될 우리들인데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으로 돌이키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연약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가 아시나니 그래서 나는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내 자신으로서는 주님께로도 돌이킬 수가 없는 연약한 자다 하고 이렇게 내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연약한 자다. 그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엇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참 세상이 즐겁고 또 세상 기쁨이 있죠. 세상 기쁨이 있고 세상 즐거움이 꽉 차 있으면 영으로 돌이키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세상에 육신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항상 연약한 것을 내가 알고 배워야 되는 것이. 육신이 건강하고 이렇게 튼튼할 때 내 힘으로 척척 다 해나가죠, 모든 것을. 맨 처음에 그 말씀을 참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연약한가? 그 영적인 말씀이지. 육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나에게, 세상 즐거움이 꽉 차 있는 나에게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요. 그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내가 연약한 줄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결합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내 상황에 아주 열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지. 그럴 때 내가 연약함을 배우는 것이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는 바로 눈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영적인 눈이 갇혀 있어서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열어 밝히 보이시는 도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눈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는다면 그 영의 눈이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자를. 우리 모두가 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주 받아들여도 아주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자를.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으로 연약한 자다. 참으로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알았을 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와 같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강하면 내 힘으로 살죠. 그 내 힘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내가 나의 갈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만 되면 찬송 부르지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내 생활에서 내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합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내가 연약함을 알았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강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 내가 산다는 것은 죄인의 길이, 악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 죄인의 길은 내 뜻으로 사는 사람. 내가 나의 길을 내가 주님 없이 가는 길입니다. 죄인의 길이지. 우리가 주님 영접할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인의 길,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선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그냥 이렇게 신문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읽을 때도 있지만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읽어 내려가다가 속도를 줄이고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그 말씀이 내게 와닿는 것이 있죠. 그럴 때 와닿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됐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읽고 말해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스며들 때까지 내 마음 깊은 데까지 와닿을 때까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나는 참으로 연약한 자구나. 그때까지 쉬지 말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나는 참으로 이 연약한 자로구나 하고 한탄하면서 내 입술로 표현할 때까지 생각하고 말씀을 곱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참으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마음 깊이 와닿을 때 내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 오는 것이죠. 기쁨이 오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는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을 내가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 마음 깊이 내가 깨닫고 주님의 도움으로 이것이 내가 깨달아졌다면 나는 교만해질 수가 없죠. 말씀에 참으로 내가 난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면 나는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깨달았고 참으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자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이 안에서 역사하나요?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깨달았을 때 내 안에서 열리는 이 기쁨, 내 안에서 이렇게 진리를 맛보고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로구나. 말씀을 누린다고 하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내가 맛보고 있다는 것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있다면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수가 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가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그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말씀 묵상에 내가 주님을 체험치 못하고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가 있는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 묵상해 보면 대부분이 한 번씩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욕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욕심하고 같이 살았죠. 탐심, 욕심. 그 욕심의 근원이 악인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전부 욕심에서 나옵니다. 그 악한 자, 악한 꾀, 악한 생각. 어떻게 하면은 나의 육을 위해서 국리를 할까 하는 그 악한 꾀. 그게 다 어디서 나오나? 욕심에서 나옵니다. 그 욕심을 이기는 길은 뭔가요? 말씀을 묵상을 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풍성하게 맛보았을 때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고, 죄인의 길은 뭡니까 또? 그 죄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내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내 원대로 가는 길, 내 원대로 사는 삶.
그것이 죄인의 길이.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맛보았을 때 나는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 희롱하는 자, 깔보는 자. 내가 주님을 먹고 마셨을 때 그 오만한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가 복된 자라고,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지요.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참으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기쁨이 좋고 재물이 기쁘고 귀했는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다 체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또 묵상하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스며들 때까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아니요, 세상 기쁨과 세상 즐거움과 모든 것이 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어서 참으로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하고 깨달음이 완전히 왔을 때 마음의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나도 모르는 즐거움이 오고 바로 하늘의 평강이요, 하늘의 기쁨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으로 내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을 보았다면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본 자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그분이 바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고 나는 얼마만큼 말씀으로 내가 묵상을 했나,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맛보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더 풍성하게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오늘 말씀 주제에 복이 있는 자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것이 참된 복이로구나 하고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자예요. 과거에 참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재물이 얻어졌을 때 기쁘고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기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주위에.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뭐라고 했나요? 전부 다 헛된 영광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복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 살아있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이 생명의 맛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모두가 다 체험을 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 영혼이 날로 소성되는 것입니다. 나무잎이 마르지 않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있고 그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해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내가 맛보고 생명이 나에게 충만했을 때 그 잎사귀의 뜻이 나를 치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치료의 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그 생명이 풍성할 때 그 아픈 것도 치료가 되고, 또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꽉 차 있을 때 영으로 돌이키는 그 생명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치료를 받고 영적으로도 영육간에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그 잎사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생명을 맛보고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아픈 것도 낫는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무엇이 복이 있는 자인가, 복된 것인가,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매일매일 묵상하여서 우리 안에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매일매일 맛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우리 아픈 것도 영육간에 다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표현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더욱더 풍요롭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자신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